저번 토요일 날 은퇴하신 우리 신학 동기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좋은 하루 되라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시 또 카톡이 띵동하고 왔어요. 청주 마술쇼 구경 가는 중, 놀자 당장 놀자.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 중입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하고 끝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은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은퇴하고 나서 참 짐을 벗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다고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작든 크든 간에 어딘가 매여 있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인 것에서 벗어나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지난주에 인간극장에 새 쌍둥이 육아를 맡은 젊은 아기 아빠가 잠시 아내와 처제의 배려로 자기 시간을 갖는, 그래서 혼자 자기 시간을 즐기는 그런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잠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매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무거운 매임, 정말 힘든 그런 매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위암이 걸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늦어졌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고통이 심해갑니다.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밤에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30여 년이 되는데도 그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온종일 겪어야 할 그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 그것 때문에 차라리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병이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거기에 매여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짐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괴로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 주민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짐, 얽매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풀고 해방되기를 얼마나 갈급해하고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을 바로의 학정 아래서 고통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바로의 억압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백성들의 고통도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닿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시대에 준비해 놓았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혹독한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강팍함을 꺾은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입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던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죽음이 넘어갔고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가 그날 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종들인 이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고통 속에 종으로 얽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애굽을 이제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이제 광야길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해방의 기쁨을 누렸는데 다시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 바로는 애굽의 왕 파라오를 말하는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종살이에 무거운 짐을 지웠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 바로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바로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다가온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이미 나를 괴롭히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는 바로, 피하고 싶은 바로, 벗어나고 싶은 그 바로가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게로 가까이 오거나 나를 덮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지금까지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며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고통받은 그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가 가까이 오자, 추격해오자 백성들의 태도는 다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이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들이 말을 들어보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루하루 감당하기 힘든 노역에 시달리면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학대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죽을 운명에 태어난 모세를 살려주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생각은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과연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겠습니까?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앞장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은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탓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찾아온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오자 위기가 찾아오고 자기들이 잠깐 누렸던 그 자유의 기쁨을 상실했을 때 백성들은 흥분하고 격노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도,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강팍함을 꺾은 것도,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친히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와 싸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은 이제 바로의 군대를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위기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는 선별된 특수부대입니다. 그 앞에 있는 6절 7절에 보면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각각 주의관을 내세워서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오는 마병과 병거 부대의 그 위용을 보기만 해도 기가 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상대할 싸움은, 이 애굽의 군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그들이 갖추고 있는 그런 무기, 말이나 병거나 훈련된 군사, 사령관,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위력도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힘, 권력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실 테니 너희가 싸울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는 이런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지금 너희의 형편과 입장만 보는 그 시선과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온통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에 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소리, 광야의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는 그 병거 부대,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을 보니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함을 치면서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느냐?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오고 불행이 찾아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바로의 군대에 주목하지 말고 건널 수 없는 저 깊은 홍해 바다에 너희 눈길을 두지 말고 너희를 도우실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탓하고 온갖 억지 소리를 퍼붓고 불신앙적인 말까지 토해내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는 그 입을 닫고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진가는 위기가 오고 시험이 왔을 때, 환난이 덮쳐왔을 그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군중의 소리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을 때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다 바다에 수장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은 감사나 큰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우리에게 바로와 같은 그런 두려운 문제나 고난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추격하는 애굽 진영이 저쪽에 있고 이스라엘 진영은 이쪽에 있는데 저쪽은 사방이 캄캄한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밤이 낮처럼 밝았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본문 10절에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 마지막에는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또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처럼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와 같은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